출애굽기 제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다 같이 소식은 저희 몇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 없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옆에 분에게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술술 풀렸으면 참 좋겠죠. 예? 밖에도 괜찮아요? 예. 술술 풀렸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술술 풀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모습은 도찐 개찐 같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술술 인생이 풀려나가는 것 같질 않아요. 특별히 믿음으로 시작한 일, 기도하고 시작한 일, 하나님 앞에 잔뜩 기대하고 한 일이 어그러지고 실패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이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해내시나요? 네, 대개는 원망합니다. 대개는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죠.
심지어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어째 이렇게 내 인생은 꽈배기처럼 베베 꼬이는가? 왜 이처럼 내 인생은 턱턱 장애물이 생기는가?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자유롭게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럴 때가 많죠. 이럴 때 어떻게 그 같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영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그 같은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술술 풀려나가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 하나님은 누가 못 믿겠어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했어. 작전 기도한 대로 딱딱 만들어졌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못 믿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하고 일주일 작전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뜻대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주 큰 딜레마가 와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의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럴 수 있다. 더 크게 고백하세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맹이처럼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이 술술 풀리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술술 그렇게 인생이 풀렸더라면 여러분들은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옛다 받아라 먹어라 그러고 다 주셨더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가져도 벌써 망가졌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냈겠어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그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셨더라면 나는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 겸손하게 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위험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건 기복적인 성도예요. 복음을 모르고 신앙의 진정한 목적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한 채 믿으면 복 받겠더라, 믿으면 잘 된다더라,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자기의 마음, 계획, 욕심껏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대로 구합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구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안 되면 삐집니다. 안 되면 토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잖아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이런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잖아요. 교인은 오래 다녔고 교회에 영향력은 가졌기 때문에 직분도 세워졌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빠지게 되면 공동체는 크게 어려워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세상에서의 삶은 불신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환난과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계산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한 불경죄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고난이 왔다면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고난 따라하세요. 고난도 복이다. 고난도 복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일이 술술 풀려서 아이고 너무 좋다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같은 고난 속에서 나의 죄를 돌아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세워졌을 때 그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앙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주일날 안 왔다 가면 벼락 때려서 죽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하는 신앙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받으려고 오셨어요? 이미 받으셨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라요. 중요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실패로 돌아갔다고 느끼는 순간에 어떻게 그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급하게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라. 성급하게 단정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선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끝났나벼 그러고 쉬었다 딱 닫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저를 따라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기 뒷동네도 따라 하시죠? 다시 합시다.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중요해요. 이것이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이겨내요. 결국 하나님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이 계산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 위기 속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성경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을 했는지는 아시죠? 그래요. 이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바라보는, 현재를 바라보는, 현상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려면 해라.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끝도 가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물리적인 도전과 환경적인 도전이 누구의 믿음은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 그 믿음은 흔들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걸핏하면 아이고 아닌가벼 삐져버리고 말이야, 토라져 버리고 말이야, 이런 얄팍한 신앙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한참 또 다룹니다.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놓고 부글부글 끓입니다.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도록. 순도가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본문 같은 상황을 보세요. 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같은 상황이 이게 꼬이는 상황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를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80대 노인 모세를 불러내시죠. 안 한다는 걸 끝까지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그를 불러내시잖아요. 해. 하면 내가 능력 줄게. 너 지팡이 뭐야 그거 놔봐. 뱀 되게 하고 말이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 못한다고 그럴 때 형 말 잘하잖아. 내가 형 너한테 붙여줄게.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온갖 설득을 다 해서 모세가 결국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위치에서 바로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같이 할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하나님 보냈으니까. 그럼 이게 좀 통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로가 질문이라도 좀 해봐야지. 야, 네 하나님이 누구냐? 어떻게 말하더냐? 정말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냐? 뭔가 물어보기도 하고 따져보기라도 해봐야지. 그런데 바로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여호와 그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점점 게을러지는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가중시킵니다. 벽돌 굽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당량을 주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지푸라기를 주고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수원들에게 일일이 카운팅을 하라고 그래요. 숫자를 못 채우니까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가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이 가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말하면 내가 일은 다 할게. 그렇게 해서 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요?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대입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아예 잘 될 거라고 기대도 안 합니까? 기대하고 가잖아요. 기도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그죠? 그런데 박 터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할 때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겨나야 돼요. 거기에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거기에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계수원들이 감독들에게 두드러 맞고 바로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한번 따집니다. 강력하게 소위 노조를 일으킨 노조. 원호에게 가서 따지는 겁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우리 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바로가 끄떡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게을러 빠진 것들아, 너희는 일하기가 싫어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거 아니냐? 당장 물러가서 일이나 해라.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잘못 건드렸어요.
이 정도로 강하게 노조 대표들이 가서 오너에게 이야기를 하면 오너가 그래도 나름대로 수용하고 조정하는 어떤 신용이라도 보일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것들 게을러서 빠져가지고 어서 가서 일이나 해, 작업이나 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들 그 숫자 채우지 못하면 닥달하라고 감독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누가 계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에요. 이게 누가 참여하신 일이에요? 누가 시킨 일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일이 이렇게 꼬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겠어요? 급기야는 바로에게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그러니 원망스럽겠죠. 괜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어찌고 하는 바람에, 건드는 바람에 이렇게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은 누구에게 가겠어요? 모세와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제가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야훼께서 너희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 탓이다. 너희 때문에 그가 칼을 빼어 들고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 원망이 온통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대입해서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멘. 여러분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따위 그 꼴로 살면 되겠어요? 대배 꼬여가지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시험 받기에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여기를 보셔야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냐 말이야. 되는 일이 없이 말이야. 이런 상황을 지금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내가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삐지지 말아라. 적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적어도 하나님께 토라지지는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이걸 믿는다면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움직여야 돼. 지금 초반에는 신뢰를 얻었어요. 기적도 보이고 하니까. 그럼 그럽시다. 당신들을 보낸 분이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막 그렇다니까 기적을 보여서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불신이 되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들을 불신한다면 곧바로 누구를 불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 똑같아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젠 끝이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백성들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가중시킵니까? 어찌하여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가 있죠, 그죠? 예. 어찌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되는 일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냈는데, 그럼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라고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그렇게 돼야지.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업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주로 어떤 본문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전하죠? 예,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죠? 들어가도 나가도 이사해서 집에 가잖아. 그러면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초치는 얘기하면 되겠어요? 개업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겨서 정말 코피나는 역사도 있을 겁니다. 부도 맞는 역사도 있을 거고 돈 빼먹는 역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목사님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잘 될 줄로 아주 그냥 쇠 소리를 내면서 해주죠. 그러면 좋대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막 이렇게 얘기해 준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늘의 보고를 다 여셔서 복을 주시라고 막 쏟아 주시라고 그런다고 정말 그 일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까? 아니요. 내가 개업 예배 드리고 난 기업이나 가게가 문 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주시고 싶은 것,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그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도 복을 받은 거고 그 기업을 통해서도 복은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해서 정말 박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확 부어주시잖아요. 인생 교만해집니다. 인생 몹쓰게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그 사람을 다뤄요. 그 사람을 다 다룬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나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니까. 내가 수천 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으면요, 나는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잘 안 섬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딜 나를 만나자고 그래요? 안 만나줘요. 부목사 만나서 해결해. 중요한 자리나 가서 한 번씩 기도해 주지.
내가 여러분들이 진짜 양으로 보이겠어요?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나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로 부어주잖아. 그 같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그 복을 받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얼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진정한 복을 결정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만한 것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주셔보세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겸손하잖아요. 조금 더 주셔보세요. 왜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돈 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런 계산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영혼이 삐딱선을 타면 하나님 앞에서 손해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딱 목을 잡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알지? 하나님이 딱 잡고 한 번씩 흔들어 주는 거예요. 너 나 아니면 꼼짝 못해. 알지? 대답해. 알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브레이크가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려면 간단하게 다뤄버릴 수 있어요. 이거 인정하세요? 간단하게 꼼짝 못하게 다뤄버릴 수 있다니까요. 이걸 알아. 이걸 인정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는 성전에서 잤습니다. 저 뒷자리에다가 혼자 이불을 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하려고 추운데 성전에 와서 그러고 있어요. 내가 집에서 푹신한 집에서 자지.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나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저의 눈에도 보여요.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게 저의 눈에도 보여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잖아요.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져요. 자, 다시 보세요.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자, 우선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은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억지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꼬셔놓고 하나님이 보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런 딜레마가 왔을 때, 이때 우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겠느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돼요. 너무 쉽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 이게 자꾸 꼬인다. 적어도 이것은, 잘 보세요. 적어도 이것은 내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자꾸 되는 일이 없네. 아구가 안 맞는 거야. 될 줄 알고 질렀는데 안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이 순간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진정 무엇이 문제냐?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을 들었죠? 진정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고 있어요. 그죠? 가고 있죠? 하나님에게 문제 없죠? 지금 하나님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리고 상황이 꼬이는 것조차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만 이해 못해요. 나만 이해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큰 편차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계실 뿐이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래? 왜 이럽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보면 꼬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상이에요. 인간 편에서 보면 일이 더디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 편에서 보면 틀린 방법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옳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인간은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이 역사를 진행시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툭 꺾어지는 경우,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걸 하나님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여기에서 오는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계획된 대로 가고 있어요. 또 얘기했잖아요. 바로가 술술 백성들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점의 간극을 좁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꼬이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점을 이렇게 좁혀줄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 꼬이는 상황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보여.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가 끝난 게 아니로구나. 아, 지금 역사는 진행 중이구나. 아, 그래. 비로소 이해가 되고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전혀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기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전혀 없으면요, 자기 생각만 갖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자기 계획대로 해야 돼요.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돌아져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관점이 비슷해지거나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상황이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신앙을 이끌어가면서 제가 그 같은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맞닥뜨려요. 내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어떤 그 결과를 나는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기도가 그 관점의 간극을 좁혀줘요.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꾸 믿는 자들이 일이 꼬일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기도 하지만 뭐가 바뀌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이를테면 목사님이 암에 걸렸대. 여러분들은 이해해요.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그런 병에 걸렸어.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런 병에 걸렸어.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안 맞아 있어요? 뭐가 달라요? 관점이 너무나 다르니까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문을 닫아버렸어. 큰 손해를 봤대.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도 다 날려버리고 쫄딱 망했대. 믿음 좋은 사람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값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고귀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겨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참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한다더니 뭐 저렇게 돼 있어. 그리고 비아냥거립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뭐가 좁혀준다고요? 기도가 좁혀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시면요 이해가 돼요. 그 상황이. 그 다음에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늘 은밀히 계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돼, 비로소 수용하게 돼, 비로소 받아들이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돼요. 오늘 내 인생에 기도가 굉장히 메말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언젠가는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기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턱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빨리 기도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때 상황은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꼬이는 문제가. 비로소.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지금 원망 어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이제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할까요? 이제 내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네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보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여러분, 자, 바다를 큰 배가 항해하고 있잖아요. 쫙 유유히 갑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배가 속도를 낼 뿐 아니라 방향을 이렇게 틀고 갑니다. 우리는 몸만 봐요? 배만 보잖아요. 그런데 방향은 어디서 틀어요? 저 물속 깊은 곳에서 이 키가 이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 배가 가잖아요. 쭉 가잖아요. 우리는 가는 배만 보여요. 뭐 때문에 가죠? 물속 깊은 곳에서 큰 프로펠러가 물을 가르고 돌리니까 배가 유유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현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별별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의 키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프로펠러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넘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 환난 많은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느냐? 이 문제가 혹시 도전이 올지라도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는 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상황이 해석이 안 돼서 낙심할 때도 있고 고난을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가 반드시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을 인정하며 이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하여, 해석하기 위하여, 받아들이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반드시 네가 볼 것이라고 모세에게 주셨던 이 응답이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의 상황 속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